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존경하는 우리 애동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우정교회 당자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과 또 열방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하셨던 그 일들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완벽하게 받아 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창조하신 그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열방으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천국 산 소망,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은혜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인근에 또 울산에 한국에 또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명은 우리가 받아 안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1998년부터 98년 8월 8일부터 이 시간까지 북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29년째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냥 가족처럼 그렇게 함께 살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북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면요, 오픈도어라는 그 선교단체의 통계에 의하면은 30여 년째 세계 기독교 핍박국가 1위가 북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대상이 북한 사람이라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김창인 목사님 또 그 이전에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또 물질 드리고 헌신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교가 너무 많은 열매도 나오고 너무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도농사 짓던 사람인데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4대째 신앙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 고백을 늘 해왔는 사람이고요. 또 제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한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29년 전부터 북한 선교를 하게 되어졌고요. 34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신학하면서 목회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9년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특별히 선교다 대단한 일 한다 그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면서 모든 삶을 공유하고,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냥 쭉 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참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은혜가 있었기에, 그런 은혜를 저한테도 주셨기에 이렇게 지금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던 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이유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당하고 또 수많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감옥에 가고 매도 맞고 협박 공갈도 받는 그와 같은 정말 핍박이 아주 심했던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이 핍박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를. 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부활 승리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어게인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셔.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면 그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산 소망이 또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산 소망이 주어지면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생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기업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이 땅에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하늘의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아는 사람은 속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다면은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풍성한 칭찬과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넉넉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당할 수 있다고, 그 축복을 풍성히 받아 안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성령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4대째 신앙임에도 신앙생활을 정말 어릴 때는 제대로 못했어요. 왜? 그 못한 이유가, 저는 지금 와서 보면은 제가 거듭남의 은혜, 죄사함의 기쁨, 그 은혜를 체험을 못하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통회자복하게 하시고, 그 회개와 통회자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 가지고, 이건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하나님 남은 생명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은 생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에 쏟아붓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는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중국으로 들어가게 된 그 계기는, 동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주님을 만나고 신학을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로 앞으로 또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저 성경 말씀 좀 읽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면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암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럼 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는 그 선배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중국에 들어가자마자 첫날부터 그 선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소개해 준 사람들이 북한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 6명을 1998년 8월 8일 길림성 길림시에서 그 6명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루 일과가 하루에 신약 성경을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씩 기도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성경 말씀 암송은 3절에서 5절을 암송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지만은 하루에 신약을 한 번 읽는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 통독 테이프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성경 통독을 치면은 정상적인 통독이 있고요, 1.2배속, 4배속, 6배속, 2배속 여러 종류의 그 통독 테이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1.6배속 통독을 가지고 통독을 하는데, 1.6배속 통독을 가지고 통독을 하면은 8시간을 읽으면은 신약을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하루에 8시간 신약을 한 번씩 읽고요. 그리고 신약을 5번 읽으면은 구약을 한 번 읽고요. 신약 5번, 구약 한 번.
이렇게 계속 하루에 신약 한 독씩 그렇게 읽으면서 세 절씩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1년 목표가 신약 100독, 구약 20독, 성경 암송 1000절, 매일 2시간 이상 기도, 그러면서 공동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북한 선교를 잘 몰랐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연구하고 북한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고 북한의 기독교가 어떻고 이걸 연구하면은 이거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지금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선교 헌금이 얼마고 이걸 계산해 보면 이거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겠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하나님이 양식 주면 먹고 또 돈 떨어지면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만 나아가니까요. 그렇게만 하면 열심히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뛰는 사람보다는 열매가 훨씬 적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이 북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들이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냥 나아가는데 1년쯤 지나서 보니까요, 열매들이 주릉주릉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들 북한 선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쉬워요. 너무 재미있어요. 또 그 중에서 또 되게 쉬운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 들어가서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또 가르칠 내용도 별로 준비 안 해갖고 들어갔으니까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당시엔 또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는 설교도 안 하고 가르치는 것도 안 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성경 8시간 읽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에는 같이 암송 3절씩 5절씩 암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북한 형제들이 한 30독 50독 정도 읽고 나면은 이제 성경이 막 깨달아지면서 궁금하니까 막 질문을 막 하잖아요. 수사님, 일하는 소에게 이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명을 하는데 1시간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기초가 없으니까, 저도 설명을 잘 못하지만 기초가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거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냥 본문 자체를 읽고 본문 자체를 그대로 암송하면서 만파리 그대로 통째로 먹자. 이 방향을 가지고는 이제 계속 통동하면서 암송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또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너 몇 번 읽었니? 60번 읽었습니다. 70번 읽었습니다. 100번 읽기 전엔 질문하지 마라. 근데 100번을 읽고 질문하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어서 구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은 신약에서 풀어주세요. 신약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구약에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QA 주석을 한 지를 갖다 놓고 궁금하면 직접 찾아봐라. 질문하지 마라. 백독하고 질문하라 그러니까 질문할 내용이 없어요. 이 깨닫는데요, 그 깊이가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가를 돌아보니까요, 우리 북한에서는 북한 체제를 유지해주는 사상이 뭐냐면요,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입니다. 근데 그 주체 사상이 이 지구상의 어떤 사상도 그 주체 사상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거의
이 인간들의 사상 중에 완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고인 거예요.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북한 친구들의 고백이 뭐냐면, 성경을 30독 40독 읽고 나면요,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막 오자마자 성경을 한번 읽고 나면, 통독을 하고 나면 북한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조선말이 아니라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실 성경이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읽어보니까 역사가 이게 조선 역사도 아니고 남의 나라 역사인데, 거기다가 1.6배속으로 속도를 당겨놓으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느냐. 그러나 저는 이제 같이 재미있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꼭 친구들처럼, 왜냐하면 중국 들어가서 또 한국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한번 이렇게 지내보면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 60년대 50년대 한국 사회 비슷해요. 60년대 70년대. 그때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막 시골에서 막 이 친구들하고 선후배들하고 뒹굴 때에, 어릴 때, 그때는 뭐 정말 문화가 없으니까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북한은 그런 상황이면서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단순한 거예요. 그 단순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같이 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이 본어게인 천국 사는 소망을 붙잡고 나니까, 그러나 이제 단순하긴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거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살인 병기들이, 김일성이 때에 북한 군대가 10년이었어요. 김정일이가 들어서면서 13년까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들을 거의 살인 병기로 만들어요. 전문 사람 죽이는 전문가들, 그런 거친 사람들, 그런 이 강팍한 사람들, 굶다 보니까 거짓말을 거의 밥 먹듯이 합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도 입으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는 은혜 받고 본어게인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너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변화되어졌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우리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혹시 거짓말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 거짓말한 분 계신가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입에서 거짓말은 없어요.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결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북한 친구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중을 하면 북한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내가 거짓말을 안 했다면 나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북한 사회 구조 자체가 거짓말을 안 하면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회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 하나가,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서 주의 종이 되면 많이 달라져요. 많이 변화가 되고 신실한 종들이 많이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그렇게 다듬으면서 세우시는데요, 그렇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일꾼들을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북한 선교사들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열매들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PPT를 조금 빨리 넘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툭툭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진 나올 때까지 넘겨주시고, 말씀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북한 사람들을 1년 동안 양육할 때 귀한 일꾼들로 세워졌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기생들, 길림성 길림시에서 만났던 14명 우리 북한 형제들, 저들 중에서
이제 1년 동안 통독하면서 8명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명의 일꾼들입니다. 지금 순교했는 사람이 3사람, 지금 현재 목사가 된 사람이 2사람,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 1사람.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왼쪽에는 지금 이제 인천 한나라 언어교회 김건능 목사님이라고, 김건능 목사님의 제자들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총신신대원 김의환 총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세례 주시고 성찬식 해주시고 메시지 주시는 거고요.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이제 1기생 때 14명의 우리 탈북자들을 영입해가지고 1년 동안에 8명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그 8명을 이제 파송했습니다. 두만강 쪽으로 파송해가지고 한 사람이 10명 전후로 2기생 탈북자 후보생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저렇게 8명이 세워졌다는 그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은 1년 과정, 신약 100도, 구약 20도, 암송 이제 1000절 목표로 했지만은 뭐 적게 하는 사람들은 300절, 400절, 500절, 많이 한 사람은 1000절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또 내가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 선교하겠다는 사명 붙잡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서 그들을 또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또 설교도 아주 잘합니다. 말씀을 깊이 그렇게 풀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8명을 파송해가지고 모집한 사람이 53명의 탈북민들을 영입했고요. 그 중에 2명이 순교했고요. 근데 그 53명 중에서 다시 1년 동안 양육한 중에 23명의 2기생 지도자들이 세워졌고요. 김현 총장님이 오셔서 총장님이 묵으시는 그 호텔에서 조식하고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기생들을 다시 파송해가지고 23명을 파송해가지고 이제 23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는데, 그들 중에서 여러 명이 체포돼서 끌려가서 순교하고 행방불명되고, 그들 가운데서 13명이 130명의 3기생 후보생들을, 탈북자들을 130명을 모집해가지고 15개 아파트를 빌려서 이제 각 팀이 점조직으로 서로 모르게끔 점조직으로 해서 그들을 다시 1년 동안 양육해서 세워진 일꾼들이 50명이 세워졌습니다. 3기생 세워진 북한 출신 일꾼들입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기생들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기생들 조금 전으로 3기생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50명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는 그 50명을 파송해가지고 500명의 이제 4기생 북한 형제들을 이제 다시 북한 선교사로 양육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북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1기생 때부터 납치돼서 끌려가서 총살령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2기, 3기 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붙잡혀가고 순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50명을 파송해서 500명을 영입하려고 하니까 중국 땅이 아주 넓어요. 넓은 중에서도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 와서 이제 자유롭게 생활해, 어느 정도 밥 얻어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 환경은 동북 삼성입니다. 옛날에 그 만주 봉천 동북 삼성에, 왜냐하면 조선족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가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북 삼성에 거의 뭐 그 당시에는 99.9%가 동북 삼성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50명을 파송해서 500명을 영입하려고 하니까 중국 경찰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북한 보위부,
북한 보위부라면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국정원입니다. 옛날에는 안기부죠. 국정원 요원들이고요. 요원들 중에서도 실내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고 특무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는 그런 보위부 특무들 추격. 뭐 있다 보면은 이번에 어제 500명의 보위부 특무들이 넘어왔다. 조심해라. 또 한두 달 지나 보면 1000명이 넘어왔다. 또 조심해라. 계속 체포될 위험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숨어서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숨어서 쫓겨다니면서 언제 체포돼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환경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한국 성도님들은 뭐 배고파서 뭐 어려움은 없잖아요. 뭘 먹어도 다 배부르게 먹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사실은 뭐 배고픈 그 차원은 뭐 훨씬 넘었었잖아요. 뭐 전 세계, 저는 선교사다 보니까 뭐 세계 많이 다니잖아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보다도 한국 분들이 더 누려요. 더 부족함이 없어요. 뭐 비교도 안 되지만 미국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육신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데 내 영적인 상태는 체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망각하고 살아요. 1년 내내 내 영적인 상태를 한 번도 체크 못하고 사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배가 부른데 더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찾고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풍성할 때나 없을 때나 부족할 때나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배는 부르나 그러나 내 영은 허약이 걸려서 번아웃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 갖다 못하고 부러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도 부끄러움 못해요. 여기는 그렇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되면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전사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래야만이 사탄의 세력들을 박살내고 사탄의 그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들로 세워져서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좀 빨리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생 모집하다가 저를 포함해서 76명의 우리 북한 형제들이 중국 공안, 북한 보위부, 중국 경찰 이 세 개 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76명이 체포되어져서 59명이 북송되어지고요, 저는 한국으로 추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들 중에서 17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한 명씩 돌아오고 17명은 순교하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완전히 이 사역을 내려놓게 되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제 기도 제목이 중국에서는 이제 130명 모집하면서 또 이렇게 500명 모집하기 위해서 파송하면서, 하나님, 저 무너져 있는 북한 땅에, 저 북한 땅에 복음이 힘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최소한 성경 통독 백독학교를 통해서 세워진 북한 형제자매들 5천 명 이상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북한을 열어주시면 그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체포돼 버리고 추방이 됩니다. 다 내려놓고, 그러나 그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6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중국 비자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자매 사역을 한 텀 더 사역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일이가 들어서면서 중국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지금은 또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정말 선교사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우리 탈북자들, 우리 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 한국에서 중국에서와 똑같이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통해서 북한 출신 하나님의 군대를 양육하는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이제 구기생이 졸업하고 10기생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 10기생 50명 이상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이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모집 중에 있고요. 지금 많이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PPT 쭉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쭉. 예, 순교자들이고요, 열매들이고요. 왼쪽이 1기생 열매, 오른쪽이 2기생 열매요. 중국에서요. 3기생 열매고요.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4기생 열매고, 오른쪽에는 사진이 없거나 보안상 올릴 수 없는 그런 세워진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9기생 나오고 있는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기생들요, 한국 1기생들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기생들, 3기생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기, 4기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기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기, 7기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기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기생들 이렇게 한국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한 출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고요. 그들이 지금 이제 제가 총신 출시다 보니까 거의 다 총신으로 이제 가게 되죠. 총신 학부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9명이 이제 목사로 세워져서 9개 북한 교회를 지금 서울에서 개척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에서 그래도 말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100독, 200독, 300독 하고 암송을 많이 하고 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역들을 다 잘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생명을 살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내용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일단 2부 예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깊은 시간 동안 그 증오심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 최강성 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는데 제가 완전히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겪었어요. 이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날까지 북한 선교를 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짧은 말씀이죠.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면 너 교회를 개척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학생들 모집해야 됩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는데 이제 만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한국에 와서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일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그 마음의 허무함, 공허함, 두려움, 불안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든든하고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했습니다. 비전도 발견하게 된 거고 목표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북한에서 불렀고 많은 영혼들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불렀다라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이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북한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과정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게 너무도 확신되어지니까 네, 하나님 다 됐어요. 저 괜찮아요. 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다닐래요.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서 우리를 출국시키고 저 중국을 거쳐서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이 저 북한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저한테 말씀이 없는 게 신학 공부를 하기 싫은 이유였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값이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려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않아야 되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